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올해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하여 4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그동안 해왔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중에도 말씀을 이렇게 막 마무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계속 좋은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몇 주 더 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재미있고 사실은 은혜되고 해서 계속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 나중에 성도님들이 우리가 자녀된 은혜가 몇 가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지금 4가지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한 12가지 돼버리며 어느 게 중요한지 고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 4가지만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 본문인데 오늘은 성경 구절 딱 요거 하나입니다. 제가 평소 때는 10개, 20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번 주에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면 또 자르고 또 나누고. 그래서 진짜 오늘은 자녀 삼으시다 마지막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딱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진짜 할까요? 진짜 한 구절만 가지고 나왔을까요? 오늘은 진짜 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실에 제 방에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래서 이리저리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키기도 하고 그 인터넷이 들어오는 기계인 모뎀이라고 하는 기계가 제대로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 안에 이 기계 설정하는 것처럼 인터넷 설정이 잘못된 건 없나 다 확인하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돼서 인터넷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고객님 많이 불편하시죠? 막 이러더니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일단 우선 밖에서 인터넷 라인이 이렇게 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던지 기다리라고 하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네 회사에서 중간에 있는 기계를 거쳐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제 컴퓨터까지 오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컴퓨터를 껐다 켜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껐다 켜봤다고. 그러다 한 번 더 해보래요. 껐다 켰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컴퓨터 말고 모뎀, 인터넷 기계를 껐다 켜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껐다 켜봤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껐다 켜보래요. 제가 그래서 껐다 켰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는 얘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설정을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다고.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때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럼 기사님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인터넷으로는 요 기계하고 컴퓨터 사이가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선이 잘 꽂혀져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선은 내가 건들지도 않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AS 센터 그 아가씨가 그래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확인해 보라는 걸 계속 했잖아요. 그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만진 적이 없는데 하면서 전화기를 귀에다 걸고 그걸 왜 확인해 보라고 뚝! 뭐가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치우고 한다고 하다가 이 선을 건드려가지고 선이 살짝 빠져 있더라고요. 제 잘못인 거였죠. 근데요, 그 인터넷 회사 그 상담원이 하나하나 점검을 한 거예요.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기계, 프로그램 등등등 하나하나 점검을 하다가 정말 제일 가능성 없었던 것 같았던 거기에서 탁 가더니 문제를 찾은 거죠. 저는요
우리의 삶도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랬잖아요. 그런데 자녀로서 누리는 것도 많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이든지 우리가 잘못이든지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 권세, 자녀 되는 권세 특권, 그리고 상속으로 하늘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아까 봤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 선물을 막 주신다고 하시고, 근데 이거를 잘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주신다 약속을 다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잘못됐느냐?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찾아본 게 그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쪽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오는데 못 받는, 못 누리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하나. 물건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집에서 뭔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래요. 일단 갈만한 데, 둘만한 데를 다 찾아요. 그러다가 없으면은 저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뒤져요. 책상도 그냥 맨 끝에서부터 맨 위에 책상부터 다 뒤지고 책장도 하나하나를 다 뒤지면서 그 방을 다 하고, 그게 안 되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또 마루부터 하나 다 해서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다 확인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지만 점검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물건들이 나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왜 못 누릴까? 생각이 아니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6가지를 점검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에서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 잡든지 변화하든지 이래야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점검 따라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댔는데 내가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는 뭐랑 연결되냐면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돼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기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뭔가를 질문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3초 이내에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확실한 거고, 3초가 넘어가 보면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질문이 뭐냐? 10초 있다가 이 천장이 무너질 거예요.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 있으실 자신 있으세요? 하나, 둘, 셋. 여기에 대해서 나 천국 가지라고 생각하신 분은 천국 간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점검 완료예요. 그런데 천국 망설여지시는 분, 왜 망설여지는가? 첫 번째 이유는 죄 문제 때문에 망설여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고 회개도 아직 못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죄가 천국 가고 안 가고의 조건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의 조건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지, 죄가 있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죄는 우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다 해줄게. 너희가 죄가 이렇게 많더라도 예수 믿으며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등등등 죄가 우리한테 가득 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죄가 없는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며.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아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잘났건 못났건 죄가 있건 없건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통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검은 통과하는 거예요. 자,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점검해 봅니다. 두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결혼하게 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뭐냐? 이분이 이제 결혼을 좀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여자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을 처음에 딱 만났는데 모든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청혼을 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상견례를 하고, 네 번째 만났을 때 결혼식을 했어요. 대충 맞죠, 사모님? 네,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 같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안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좀 일찍 가가지고 신부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옛날 결혼식장,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90년대 결혼식장이면 지금보다 좁고 복잡하고 여러 군데서 막 동시에 하고 결혼식은 30분 만에 끝내야 되고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분위기. 사람도 많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신부는 신부 화장을 했을 거고, 게다가 중요한 건 지금 몇 번째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얼굴이 나딕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혼해야 될 신부를 못 찾아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이래저래 헤매고 있으니까, 신부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신랑이 왔는데 자기를 못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사모님이 이랬대. 저예요. 제가 신부예요. 저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맞다 이러면서 알아보고 결혼식을 했대요. 참 농담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했다고 쳐요. 부부가 됐어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제 서로가 여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뭐 4번 만나고 뭐 결혼했는데 여보는 무슨 여보예요? 자기야?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신혼여행을 가고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4번 만났다니까요. 결혼식 때. 그리고 다음 날이면 5번째 만난 거예요. 이게 뭐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일 이 둘이 진짜 부부로서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가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다툼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제대로 가까워지고 제대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과연 마음속에서 진짜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의지하면서 아버지처럼 믿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때로는 너무 서먹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요, 그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고 있는가? 그 이야기에.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만난 지 5일차 되는 부부는 부부이되 남보다 더 어색한 부부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서먹하고 그런 관계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저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리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점검사항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고 그 전주에 유업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들에게 유업과 좋은 것을 주시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구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구해야지만 주신다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약속이고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가 않아요. 또 저는 요 앞에 이 말을 넣고 싶어요. 뭐냐? 간자입니다. 간구하고 있는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제가 이 관련된 얘기를 저번 설교 때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간혹 기도 제목이나 그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다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태연하세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뭐라고 표현하는 게 딱 좋을까요? 간이 크세요. 분명히 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지? 이거 너무 간 큰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부르짖으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한 뜻은 입을 크게 벌려 외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고 계세요? 때로는 금식까지 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라도 하고는 계세요? 아니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 제목 적어놓고 뭐 들어주시겠지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자녀로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제대로 얻기 위하여 제대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아직 배가 불렀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꼭 점검해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좋은 것이 이익되는 것, 좋은 것,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지만 신약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좋은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물은 누구 마음? 주는 사람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주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충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게 주는 개념이다 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시며 제가 상처를 좀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진짜 좋은 거예요?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면은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나만 좋은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적어 놓은 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까? 그러면 돼요.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까? 이거 안 하면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때만 쓰는 기도가 돼요. 아무리 때 써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좋아요. 그런데 그 돈 생겨봐서 내가 그 돈을 잘 운용하지도 못하고 돈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인간관계 깨지고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돈 주시겠어요? 안 줘요. 돈 제대로 쓰고 제 관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달란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돈이 과연 나한테 좋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제목들, 그게 과연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좋다고 여기실 건지 점검해 보세요. 이거 안 해보시면은 뒷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고무줄이 좀 필요했어요. 몇 개가 고무줄이 필요했는데 사무실 책상을 아무리 뒤지게도 고무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3층 당회실에 재정 보면서 고무줄 이렇게 쌓아둔 거를. 근데 3층까지 나가려더니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막 그래가지고 혹시나 사람 만날까봐 또 귀찮은데 옷 다 입고 머리 빗질하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재정부 하는 데서 고무줄을 이만큼 찾아가지고 4층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4층으로 올라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제 옆에 책장을 딱 보니까 책장 맨 밑에 예전에 재정부에서 쓰던 고무줄이 이만한 푸대로 2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이씨, 여기 이만큼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귀찮게 이거 밑에 가지러 내려갔네, 그 생각이 들어서 허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좋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잖아요. 그러니 추수감사절 그쯤 돼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며 감사합시다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좀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해보고 감사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나님 앞에 조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쵸? 준 거라도 잘 누리면 되는데 그것도 풍성하고 충분한데. 그러니 여러분, 나는 뭐 좋은 것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점검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빠랑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가게에 언니들이 쓸 법한 아주 고급스럽고 예쁜 노란색 핀이 장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요. 쫄라요. 아빠, 나 저 노란색 핀 사줘.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저 좀 비싼 거긴 하지만 한 달 있다가 네 생일이니까 생일날 사줄게. 아빠가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손안에 노란색 빈이 없지만 그 가게를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 달 있다 아빠가 사준댔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쁘고 기대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두근거림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게 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나왔던 6가지 질문들, 6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거 점검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꼭 점검하세요. 하나하나 점검해서 문제를 찾아야지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게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을 때 혹시나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 그때 점검해야 될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렇죠, 흔쾌히 대답하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구할 때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좋은 것들 제대로 누리십시다. 행여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오자라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거든, 오늘 6가지 진단 질문을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지 되돌아보는, 그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그리하여 이 귀한 것들, 자녀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